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태신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독교 기도문입니다. 네, 인천 관동교에서 작성된 자료인데 언뜻 보면 이게 좀 특정 종교의 이야기 같지만요. 그렇죠. 사실 이 짧은 글이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성공을 좇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맞아요.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네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가게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은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이미지를 막 해체하고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요, 형통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깊은 의미,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공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 기도문이 다짜고짜 시편 1편이라는 성경 구절을 통째로 인용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 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뿌리, 뭐랄까, 청사진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 설계도처럼 이 시편 1편을 이해해야 기도문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특히 3절에 나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만 딱 들어도 뭔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 메마른 땅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가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이미지요. 맞아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억지로 쥐어짜내는 성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이겠고요. 그렇죠. 핵심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아주 명확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이요? 네,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구절은 자칫하면 너무 단순한 흑백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말이죠?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길로 가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권선징악 구조 말이에요. 네네.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오히려 나쁜 방법으로 더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단순히 부와 명예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시편 1편이 대비시키는 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4절을 보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 나무랑은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겨는 무게도 없고 뿌리도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흩날려 버리는 그런 공허한 이미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핵심은 견고함 대 공허함의 대립이에요. 견고함과 공허함.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가치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은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지키고 꾸준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형통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반면에 겨와 같은 삶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유행이나 이익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군요. 즉, 이 기도문이 첫 단추로 제시하는 형통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인 단단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한 결과물, 이걸 형통의 기본 정의로 삼고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개념을 더 파고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물 한 명을 소환하죠. 네. 바로 요셉입니다. 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 형통의 개념을 훨씬 더 극단적이고 깊이 있는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요. 네, 맞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말 그대로 남의 집에서 셔츠 한 장 없이 종살이하고 있는 신세였으니까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인생 최악의 나락인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일종의 정신 승리 같은 거 아닌가요?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자기 위안 같은 거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 자신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괜찮아라고 되뇌었다면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놀라운 건 요셉의 형통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 심지어 자신을 부리는 주인의 눈에도 그가 형통한 사감으로 보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예 신분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요셉의 그 비참한 신분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결과물? 네. 네, 그가 집안의 총무를 맡자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 말하는 형통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적인 견고함을 의미했다면 요셉의 사례는 상황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상황을 뛰어넘는 영향력? 즉, 형통이란 좋은 환경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을 선하게 바꿔내는 능력. 신이 함께함으로써 발휘되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형통은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상태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의 문제로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배경, 시냇가의 나무라는 내적 견고함과 노예 요셉이라는 외적 영향력, 이 개념을 가지고 드디어 이 기도문의 주인공인 태신자 김정아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 보죠. 네.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를 뜻하는 교회 용어인데 이 기도문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요청들을 살펴보면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주님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더 큰 복을 받을 것. 네. 둘째, 어디를 가나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 셋째,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형통할 것.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어떤 요청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어떤 건 그냥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처럼 일반적인 소망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이 기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이건 그냥 붙이는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모든 복과 성공, 그 존귀함이 특정한 가치체계, 즉 주님 아니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거죠. 만약 이 수식어가 없다면 이 기도는 그저 세속적인 성공을 비는 기복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도 뭐 사람들을 속이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얻는 그런 존경이 아니라 그렇죠. 신이 인정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얻는 존귀함을 의미하는 거군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처럼 작동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도문은 가장 날카롭고 핵심적인 통찰로 나아갑니다. 네. 바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 두 종류의 형통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둘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구절이군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출세와 성공과 화려한 겉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태신자 김정아가 주님을 믿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야, 굉장히 직설적이고 대담한 기도네요. 세상의 성공 중 일부는 신이 혐오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 기도문의 정수입니다. 정수요? 네. 앞서 말한 모든 배경, 시편 1편과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이 한 문장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김정아라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성공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더 가까워요. 잘못된 성공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거나 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인데 그 내면과 과정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공허하고 신의 가치와는 정반대인 그런 삶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성공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성공의 질과 방향성을 묻고 있어요. 질과 방향성. 네, 주님 안에서의 형통과 주님 밖에서의 형통을 구분해달라는 건 내 삶의 성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한 가치에 뿌리 내린 결과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욕망과 유행에 쫓은 공허한 결과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요청인 거죠. 듣고 보니 이 기도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한 사람의 안녕을 비는 걸 넘어서서 성공에 대한 세상의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더욱 인상적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절에 이르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네. 내 앞에 주어진 길이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신이 주는 길이라면 감사하며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죠. 노예였던 요셉처럼요. 바로 그렇죠. 와, 처음에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마지막에는 어떤 길이든 감사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끝나는군요. 네. 이건 성공의 기준을 외부의 성취에서 내면의 태도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네요. 그렇죠.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진정한 형통은 결국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신과 함께하는 그 여정 자체를 충실하게 걸어가는 데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이 기도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열쇠 삼아서 하나의 기도문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안정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네. 노예의 신분으로도 형통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사례를 거쳐 마침내 세상의 성공과 신앙 안에서의 성공을 구분하고 나아가 성공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기도문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 혹은 형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에 가깝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성취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가치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성공이 나 자신을 넘어서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직업 영역에서 이 기도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성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의사라면 환자를 돈으로만 보면서 병원을 크게 키우는 것이 전자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비록 수입은 적더라도 모든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이 후자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신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 기도문이 말하는 분별력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의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